이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허물을 넘어선 초인의 길. 니체의 철학은 전통적인 논리나 종교 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철학을 일상과 감정, 고통과 예술의 언어로 끌어내리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했다. 그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는 철학서이면서도 시와 산문, 예언과 은유가 뒤섞인 독특한 작품이다. 이 책에서 니체는 허구의 인물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자신의 핵심 철학을 드라마처럼 펼쳐낸다. 산에서 긴 명상을 마친 차라투스트라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며 선언한다.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연민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는 인간이 그 자체로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초인으로 향하는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 전통,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을 존재의 일부로 껴안으며 그 안에서 창조의 불꽃을 발견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단순히 강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껴안으며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 그는 말한다. 너의 고통을 사랑하라. 그것은 너를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니체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다. 초인은 영원회귀의 사상을 실천하며 반복되는 삶조차도 긍정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지닌다. 동일한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다시 살고 싶은가? 초인은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다. 니체는 그 반복되는 삶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의지를 강조한다. 단순한 생존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힘이다. 이 의지는 기존의 신앙과 도덕 체계를 넘어선 인간의 순수한 창조적 본능이다. 차라투스트라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한편의 인간 선언문이다. 차라투스트라는 군중 앞에서 연설하지만 대중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외면당하고 조롱당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이 모습은 니체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앞서갔고 동시대인은 그를 오해하거나 외면했다. 그는 말년의 병으로 쓰러졌고 정신적 고립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글은 살아남았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읽힌다. 선악의 저편과 도덕의 계보에서는 기존의 도덕 체계를 철저히 해체하며 노예 도덕의 기원을 추적한다. 그는 사람들이 약자의 논리로 강자를 비난하며 정당화된 도덕을 구축했다고 본다. 그 안에는 질투와 피해의식, 열등감이 숨겨져 있다. 니체는 말한다. 진정한 도덕은 강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안티크리스트에서는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인간 혐오와 약자 숭배를 꼬집는다. 니체는 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존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인간을 비판했다. 그는 신의 부재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인간을 그리고 싶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무신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긍정의 철학이었다. 그는 신을 제거한 자리에 절망이 아니라 의지를 심었다. 우리가 신 없이도 고통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히려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존재와 맞닿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니체 철학의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운명애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좋고 나쁜 것, 성공과 실패, 고통과 기쁨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인이 가야 할 길이며 진정한 삶의 긍정이다. 이 철학은 인생의 어두운 구석을 회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껴안고 나아가는 힘이다. 이 철학은 예술, 문학, 심리학, 심지어 정치에까지 강한 영향력을 남겼다. 현대의 철학자들, 예술가들, 정신분석가들이 그의 텍스트에서 끝없는 영감을 얻는 이유다. 그가 던진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니체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사유하게 만들고 우리 안의 불안과 맞서게 한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며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초월은 외부의 구원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깊은 탐색에서 시작된다. 니체는 말한다. 가장 깊은 고통에서 가장 큰 기쁨이 태어난다. 그는 인간의 삶이란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빚어내는 여정이라 보았다. 니체에게 철학이란 죽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였다. 그는 죽음마저도 철학의 일부로 보았고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초인의 길은 고독하다. 그는 대중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길은 외롭고 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고귀하다. 이 초인은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윤리를 길어낸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을 향해 걸어간다. 그는 묻는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초인은 또한 삶의 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일상의 무대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창조하며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아간다. 그는 가면을 쓰지 않고 자신의 얼굴로 세상과 마주한다.
니체가 꿈꾼 인간상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고통과 모순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을 지켜내는 날마다의 싸움 속에서 성장하는 인간이다. 이 이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나 초인을 향해 걸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차라투스트라의 질문 앞에 서 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다시 살아도 좋은 삶인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인가?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하루하루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초인을 상상한다. 그는 웃는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창조한다. 허무 속에서도. 그는 춤춘다. 비극 속에서도. 그는 살아간다. 신 없는 세계 속에서도. 그는 묻는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은가? 그것이 니체가 남긴 마지막 초상이다.